사도행전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우리 18장 2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우리 봉독하고 우리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19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 우리 계속해서 함께 우리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8장 24절부터 우리 마지막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돌아가면서 봉독하고 19장 말씀 우리 계속해서 연이어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18장 24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셨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우리 1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서 갱그리아 항구에서 이전에 서원했던 내용에 대한 감사 예식으로 머리를 깎지 않습니까? 그리고 떠나서 자신을 파송해 준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 바울과 이 부부는 먼저 예배소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아마 예배소에 들린 이유는 무엇보다도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항해 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한 번에 먼 길을 간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서쪽과 이 동쪽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의 요충지였던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경우가 흔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선교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함께 동행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게 되는데, 아마 이들로 하여금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서 복음의 터를 닫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머무르게 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리고는 북쪽으로 향해서 자신을 파송해 준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때 바울은 육로로 자신이 전에 복음을 전했었던 터키의 북중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방문을 하고, 또 서남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지고 예배소를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까지의 그 기간은 좋게 3년에서 한 4년 정도가 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예배소에 두고 떠난 후에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 한 가지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온 후에 있었던 내용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오게 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이 떠난 후에 그곳에 남아서 이 주중에는 열심히 텐트를 만드는 피업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주말에는 회당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터전을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절대로 혼자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과 후원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있었고 누가가 있었고 실라가 있었고 바나바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이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고, 또 사역을 물심양면 후원하고 있었던 루디아와 같은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을 함께하는 아주 충실한 동역자이자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바로 이 두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 선교에 동참을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는데, 처음에 바울은 이들이 운영하는 텐트를 만드는 공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 부부와 가까워졌지만, 점점 갈수록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 이 감동을 받은 이 부부는 자신들의 남은 삶을 복음 사역에 매진할 것을 이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나가지고 에베소에 도착한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잘 갖춰진 편리한 그런 시대에도 옆 동네로 이사를 가는 것만도 참 힘든 그런 일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이들은 한 번만 이사를 간 것이 아닙니다. 짧은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들은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자 이 고린도로 이주를 해서 온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물이 서는 고린도에서 고생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에서 텐트 공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괜찮아졌구나, 살만하구나, 이 정도면 안정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 그런 무렵에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하기로 결단을 하고 가차없이 고린도에서의 삶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다시 터를 닦으면서 바울과 함께 이 복음 사역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요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후에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두 부부는 로마에 가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두 부부는 아주 놀랍게 헌신된 부부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바클리는 이 두 부부를 가리켜가지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매력적인 한 쌍이다라고 칭찬을 할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모두 6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처음 2번은 남편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후에 갈수록 나머지 4번은 아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의 순서가 바뀌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내 브리스길라 역할이 점점 갈수록 더 비중이 커졌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부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아내 브리스길라는 남편 아굴라보다도 더 성숙되고 헌신된 이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복음 사역에 열정을 가지고 임했던 사람이 이 아내 브리스길라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리스길라뿐만 아니라 사실 대체적으로 여성분들이 훨씬 더 헌신도가 높고 신앙의 성숙도가 높은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 우리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신앙이 더 좋고 또 사역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사실은 참 훌륭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시지만 우리 옆에서 배우자들이 내조해 주지 않으면은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사역이 됩니다. 그런데 아굴라 같은 경우는 남편으로서 이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왜 앞장서서 뭘 하려고 자꾸 그러냐라고 핀잔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편 아굴라는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남편 아굴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부는 에베소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아블로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아블로를 가리켜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으로서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사람의 출신인, 이 사람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는 당시에 굉장히 대도시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주전 3세기경에 세웠던 자신의 그런 업적과 헬라 문명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웠던 이집트 우리 북쪽 항구 도시를 가리키고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다음으로 제일 큰 제2의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금융과 상업의 발달이 된 그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는 아주 커다란 그런 도서관이 있어가지고 당시에 세계 최대의 50만이 넘는 그런 서적들이 그 도서관에 이렇게 저장되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미국으로 말하면은 보스턴과 같은 굉장히 학구적인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겨나는 그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다는 겁니다. 그 도시에 또 많은 유대인들도 이주를 해서 살고 있었고, 그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 철학자들도 많이 배출이 된 그런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성경책을 가리켜서 70인 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70인 역에 의하면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 70인 역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한 이유는 70명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 역,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셉투이전이라고 그러는데, 셉투이전이라고 그 성경책을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그 성경책을 만들었던 곳이 바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만큼 이 알렉산드리아는 정말 학문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곳인데, 이 아블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은, 이 아블로는 그 알렉산드리아는 출신답게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블로는 뿐만 아니라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주 말도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구약 성경도 구구절절 잘 꿰차고 있으면서 마치 걸어다니는 성경 사전과 같은 사람이 이 아블로였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과 같은 그런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가끔 제가 이렇게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보면 아주 시원하게 막힘없이 아주 척척척척 대답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이렇게 고마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볼로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면서 가르치나 이 복음의 대답을 받아들였던 그런 흔적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들으면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블로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볼로가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볼로를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주의 도라는 그런 표현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의 도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에서 나오는 아주 독특한 그런 용어로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을 이사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 길이 바로 주의 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원어에는 똑같은 그런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얼마나 굉장히 훌륭하고 영향력이 막강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세례 요한은 세상을 떠난 지가 벌써 훨씬 거의 50년이 가까웠던 그런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인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해외, 알렉산드리아나 에베소 같은 그런 해외에 아직까지도 세례 요한을 섬기면서 추종하면서 정말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끼치고 있는 업적이나 영향력이 굉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짐작해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가지고 여자가 낳은 중에서 이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구약과 신약에 끼어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로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순교를 당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다라고 고백도 하고 증언도 했지만, 죽기 바로 직전에 옥에 있으면서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보여주었던 그의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그런 삶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그가 죽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모하고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만큼 세례 요한이 끼치고 있었던 영향력이 그 당시에 막강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바로 이런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로서 세례 요한과 동시대에 살고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설명도 제법 잘 하면서도 그것뿐이었다는 겁니다. 머리 지식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아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의 도에 대해서는 이 아볼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풀어 이르더니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아볼로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줬다는 뜻인데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했다, 설득했다라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판이나 아니면 논쟁을 할 목적으로 아볼로를 만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우월감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네가 모르니까 나한테 배워야 된다, 그런 자세로 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유행어로 라테에서 호스가 되지
안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라떼에서 horse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른들이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흔히 이 젊은 분들한테 훈계조로 얘기할 때 라떼는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것이 라테이서 호스라는 그런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 그냥 더 쉽게 말하면은 라테이서 호스, 저 사람은 라테이서 호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꼰대라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는 아블로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 사역자로서의 포텐셜을 보면서 그가 만약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젊은 아블로에게 조심스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접근을 해서 그 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여기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기가 막힌 진리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포장하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전하는 것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천차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려는 자세, 아니면 내가 우월하다라는 자세, 아니면 내가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자세는 절대로 상대방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설사 겉으로는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정말 내가 동의합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 할지라도 거의 대부분은 항기로 듣고 항기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제가 요즘 내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짐을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이 젊은 분들이 나이 많은 분들보다도 제 주변에서 많아지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아주 절실히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다고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 지시를 하고 가르치려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까봐 제가 스스로 조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특별히 젊은 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당신 나이 때는 말이야, 아니면 자꾸 자신의 나이를 밝히면서 목소리에 힘을 가지려고 하던지, 아니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은 절대로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정말 유익한 그런 정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은 어느 누구도 마음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무용지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지혜를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부는 이 아블로와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아마 집으로 초청도 했었고 또 식사의 자료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상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 젊은 아블로인데도 그에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 아블로와 대화를 나누면서 진지하고 자세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아블로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블로가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역이라는 것은 고린도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로 가려고 하자 그곳에서 오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블로를 위해서 추천서를 써주는 배려도 아끼지 않고 그를 후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던 이 아블로가 이제는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8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9장으로 들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예배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블로는 예배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누구냐면 아블로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블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 추종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어떤 세례냐 하면 회개 세례입니다. 삶의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라고 촉구하는 세례가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이 세례가 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아주 강하게 회개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아주 인정사정 없이 아주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사람인데, 심지어 이렇게까지 세례 요한이 선포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러 하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성경적인 그런 거룩한 용어로 이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듣는 것은 굉장한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욕과 같은 그런 표현이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세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세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사실 이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도 삶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회개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 세례가 됩니다. 성령 세례는 회개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지는 세례가 성령 세례가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내 삶의 정말 주관자로 인정하면서 지금부터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가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자들은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바로 성령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세 가지 질문을 항상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둘째는 당신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세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질문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첫 번째 질문, 이 질문에 확실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지만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신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래야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령 충만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세례를 줄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방언과 예언이 임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면서 경험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무런 그런 반응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런 밋밋한 상태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바울처럼 방언이나 예언이 바울에게 임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지만 너무도 강한 그런 임재가 느껴져서 눈이 멀고 땅에 엎드려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분들도 종종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임하는 모양과 형태가 각기 다 다른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성령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 신앙의 첫걸음을 우리가 올바로 뛸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3년도 영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영국의 썬덜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이 마라톤 대회가 열렸었는데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5천 명에 가까운 마라토너들이 참석을 해서 뛰고 있었는데 1등으로 들어온 한 사람만 이렇게 합격을 하고, 나머지 5천 명이 되는 마라토너들은 전부 실적 처리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은 1등이 이렇게 막 달리고 있었는데 2등과 상당한 그런 격차를 두고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등 선수가 너무 1등 선수와 차이가 벌어지는데 1등 선수가 가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이상한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2등으로 뛰던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그 뒤에 3등으로 오는 사람도 2등 선수를 보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또 그 뒤에 막 뛰고 있었던 다른 모든 5천 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그 3등 선수를 또 쫓아가면서 다 다른 길로 갔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등으로 뛰던 선수가 아차, 내가 잘못된 코스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꼬린 점에 도착을 하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모든 선수들도 다 그렇게 꼬린 지점에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이탈을 해서 달린 거리가 마라톤의 정규 거리인 26.2185 마일에서 0.1640 마일이 모자라는 그런 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라톤의 이 규칙에 의해서 그 5천 명에 가까운 모든 마라토너들이 다 꼬린 지점에 도착은 하긴 했어도 실적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냥 오랫동안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자신의 실력을 다 가다듬고 이게 마라톤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처리됐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이들이 허탈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것도 0.1640 마일이 모자라서 말입니다. 1마일도 채 안 되는 그런 거리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들이 마라톤 대회에서 실격 처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등으로 달린 이 선수는 앞서가는 선도 차량을 올바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달렸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모델들이 우리 안에 다들 한 명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권력을 얻고 싶은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존경하는 부자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을 것이고, 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또 학자를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또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유명해지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정해놓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각 분야에서 제일 앞선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고 있는 그 사실이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여러분 앞선 사람을 따라간다 할지라도 앞서 달리고 있는 그 사람이나 뒤따라가는 사람이나 최종 보린 지점이 다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허망한 일입니다. 한평생을 수고하면서 열심히 다 해서 살았는데 영원한 생명의 정기 코스에서 벗어나서 실격이라고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이 비슷한 길이 정확한 길은 아닙니다. 비슷한 보이는 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길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쫓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영광의 자리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한 것처럼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것처럼 서로가 겸손과 친절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오직 예수님을 우리 신앙의 푯대로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도록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매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푯대로 삼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자들에게도 격려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쫓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새소망 교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